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도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붙였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렸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 나라는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 온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순서로 치면 이 3장의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사건과 4장의 벨사살 왕이 연애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 때는 아주 중용을 받았지만 이 벨사살이 왕이 된 이후에는 중용을 받지 못하고 한직에 물러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한직에 물러나서 다니엘이 인생에서 모처럼 조금은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아주 인류 역사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바쁘게 지낼 때보다 또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다니엘처럼 한직에 있을 그때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좀 평소보다는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사자와 공과 표범과 어떤 무서운 짐승의 네 환상과 또 그 두 번째 환상은 뭐였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대한 환상이 이 9절 이후에서 나옵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은 이 네 짐승이 사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또 곰, 표범, 또 그리고 무서운 짐승의 이 환상이었는데요. 이 짐승들은 세상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질 짐승과 같은 아주 야수적인 그 제국들, 인간 제국들의 역사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아주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에 보았던 금, 은, 동, 철로 되어진 나라들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라는 것이 바다처럼 이 아주 요동치는 성난 바다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다에서 요동치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파도가 한 파도가 밀려오는가 싶더니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세상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나라가 등장하는가 싶다가도 좀 있으면 순식간에 그 나라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새로운 나라가 좀 하는가 싶더니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때는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나라가 있죠. 저희가 어릴 때 소련과 미국이 있었는데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학 다닐 때 무너지더니 지금은 그 이름도 이렇게 들을 수가 없고 미국이 다시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지만 그 뒤로는 제국의 굴기를 꿈꾸는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아주 거칠게 세계 역사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 뒤에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계는 세상 역사는 이 바다의 성난 파도들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 위세에 너무 겁먹거나 압도될 필요가 없고 그 물거품 같은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자 같고 곰 같고 또 표범 같고 아주 이렇게 사납고 무서운 짐승들처럼 아주 이렇게 비주얼도 압도적이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성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사라진다 하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들처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특별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요 맨 뒷부분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사실은 다니엘의 이렇게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멸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나라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대단한 건물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이 자연 만물도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원한 권세를 가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 어두운 밤바다의 그 파도처럼 끊임없이 요란하게 밀려오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거품 같은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중요한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역사 교실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나라는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 세상 나라는 지나갑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것처럼 금은 동철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튼튼하고, 금은 동철 얼마나 튼튼합니까? 강하고 귀하고 불변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그 신상을 부서뜨린 그 돌멩이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보잘것없고 흔하고 아주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돌멩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금은 동철 나라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더 충만해지는, 가득해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사자와 곰, 표범, 또 열불 달린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것들은 이 세상 나라들은 그 비주얼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이 인자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짐승들의 나라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힘이 없고 유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인간 제국들, 그 야수적 본성을 갖고 있는, 무자비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제국들은 참 결국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그 생명만 간신히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계가 있고 결국은 간신히 보존되거나, 그러지만 그 보존되는 목적도 결국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존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인간의 제국들에 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가 자정하여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나라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다니엘 2장의 꿈이나 오늘 말씀해 보는 이 7장의 그 어떤 내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세상 나라는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또 확고하게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의 그 현란함, 아주 이렇게 그 세상의 그 문화나 사람들의 삶의 이 휘황찬란함에 우리가 이 참 눈이 뺏기지도 말고, 또 그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얼마나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무서운가 하는 그런 압도적 비주얼에도 속지 말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은 참 결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세상 나라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처럼 세상의 역사와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그런 급변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대한 세상 제국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데 이 세상 제국들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세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여호와죠. 자정하신 그 보좌의 모양이 나옵니다. 불이 타오르는 불이 있고, 그리고 그 불 앞에 모세 선자들이 천천만만히 있고, 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하면서 참 이 세상 역사가 바다의 태풍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사납게 몰아치고, 또 표본과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무섭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환상을 보니 거기에는 그 불이 폭포처럼 흐르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백성들 천천만만의 그 모세 선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생명의 책들이 심판을 위한 또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다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그 자정하신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섬세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참 지금 이 다니엘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를 붙잡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다니엘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붙드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기억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지나간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